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상실의 시대라 그래요. 물질도 많고 옛날에 비하면 그러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 동기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서 첫 얘기가 4명이서 라면 2개 사가지고 끓여가지고 그걸 먹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어요. 그때 참 어려워서 탈탈 털었는데 라면 2개밖에 못 샀는데 4명이서 점심을 먹어야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먹는 방법에 따라서 누가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참 그때는 왜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 중에 하나 친구는 집에서 믿지 않는 가정이라 신학교 간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와서 기숙사에 와서 지내면서 그렇게 와서 신학을 공부하니까 등록금도 내는 것도 어렵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밥 먹는 건 더 어렵고 그렇게 살았던 그때 이야기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은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풍요롭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요즘에 말하면 일기예보를 슈퍼컴퓨터라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비싼 컴퓨터를 갖다 놓고 그걸 돌려도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일기예보가 안 맞으니까 우리 핸드폰에 일기예보 나오는 걸 보면 비가 오는 확률이 뭐 30%, 60%. 그래도 60% 정도 되면은 그래도 조금 비가 올 것 같은데 뭐 30%나 40% 그러면 그건 안 올 수도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변화되고 좋은 과학과 문화가 문명이 발전하고 그래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솔로몬 때에 성전하고 왕궁을 짓느라고 너무 노역이 심하니까 조금 일하는 걸 조금 줄여달라. 지금 말로 말하면 좀 작업 시간을 좀 줄여주고 노동 강도를 좀 약화시켜줘라. 그러면 당신을 우리 왕으로 섬기겠다. 그래서 3일 있다 오라고 그래놓고 다윗과 솔로몬 때에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공을 세웠던 나이가 지긋치던 연장자, 경험도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이가 지긋이 들고 다윗이 나라를 통치할 때, 솔로몬이 통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알았던 나이가 많은 노익장들이 저들의 말을 들어서 좀 여유를 주고 좀 쉬게 하라. 그 말을 듣고 예, 알았습니다. 돌려보내고 나서 자기하고 이제 젊은 이제 나라를 개혁을 시키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할 젊은 신진 세력들, 막 의욕도 있고 야망도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불러가지고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나이 많이 드신 노익장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젊은 신진 세력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지금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세상에 뒷걸음질 치게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도태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작업 강도를 더 높이셔야 돼요. 좀 일을 더 세게 시켜서 딴 생각 못하게, 잡생각하지 못하게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뻗어가지고 자고 아침에 또 깨면 와서 일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아버지 때에는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당신은 전갈로 다스리셔야 됩니다. 이 전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곤충이잖아요. 그 말은 그대로 하면 안 되고 뭔가 저들을 더 멱살을 잡고 더 세금을 뜯어내고 좀 더 강하게 일을 시켜서 왕에게 도전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그 두 가지 제안을 받고 3일 후에 백성들을 다시 뜰로 모았어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나는 너희를 채찍이 아니라 정갈로 여러분에게 더 과한 일을 시키면서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더 확장해 나가면서 일을 하겠다.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이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채찍이 아니라 전갈로 다스리겠다고 하는데 그 왕을 무슨 왕이라고 섬기겠어요? 그때 마침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너는 가서 전해라. 그래서 왕이 거기서 선포하고 있을 때 선지자가 와서 그 실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희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섬길 필요가 없다. 그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겁니다. 하나는 한 지파, 자기를 추종하는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쫓아가서 거기서 왕이 되고, 멀리 유배를 갔던 한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왕이 돼서 9지파를 맞아서 왕이 돼요. 이 이스라엘 이 지파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더 많은 지파를 소유하게 됐고 왕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 때 3번, 1년에 3번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 절기 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적이 돼 있는데, 나라가 두 쪽이 났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데 이쪽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절기 때가 되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왼수지간처럼 갈라져 있는데 그 나라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예배 드리겠다고 거기를 가자니 그것도 껄끄럽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왕이 분명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만나고 얘기 들어보고 하다 보면 다 그쪽으로 쑥 넘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낸 게 참 어리석은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어딨냐?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발목, 발찌 다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불에 넣어서 거기서 녹여가지고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였거든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왜 당신들은 이런 악행을 저질렀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왜 이걸 저질렀느냐? 우상을 만들었냐? 그랬더니 변명 아닌 변명이 뭐냐 하면 백성들이 모아놓은 금붙이를 불에다 넣었더니 짠 하고 나온 게 금송아지였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래서 결국 다 멸망당하고 그랬어요. 그걸 너무나도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껄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왕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2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이라고 해서 최북단, 최남단에다가 하나씩,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여기 성전, 여기 금송아지를 모셔놓은 신전에서 예배드려라.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 분명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 자꾸 사라져버릴 때가 많아요. 상실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자꾸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하철 사무실에 가면 그 유실물 센터라는 게 있는데 유실물 센터에 전철에서 타고 가다가 놓고 내린 게 무진장 많아요. 그걸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가방도 있고 지갑도 있고 휴대전화도 있고 도시락도 놓고 내린 사람도 있고 하다못해 자전거도, 아니 그거는 놓고 내릴 상황이 아닌데도 자전거도 유실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가방을 놓고 내렸어요. 학교 가는데 좀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도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덜렁덜렁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것 중에서 1위가 제일 많은 게 뭔가 봤더니 지갑이래요, 지갑.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요, 하도 CCTV가 많으니까 누가 잃어버린 거 지갑이요. 전에 한번 누가 지갑을 주워가지고 찾아준다고 지갑을 뒤져서 신분증이 있으니까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그래서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여기 100만 원이 있었는데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일부러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일부러 그래서 찾아준다고 전화를 하고 하니까 와서 여기 돈이 있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이제 하도 방송에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떨어져 있든지 아무도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 파리, 다해가 있는 파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한테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뒷주머니에다가 놔둔 거는 내 물건이 아니래요. 그건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고 앞에다도 끌어안고 가야 내 거지 그냥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앞에 있는 것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커피숍 같은 데 가보면요, 거기다 휴대전화, 지갑, 가방, 타블릿, 탭 같은 것도 그 위에다 올려놓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어디 밖에 나가서 실컷 놀다도 오고 그래요. 근데 아무도 건들지도 않고 가져가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 관광 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놔두고 어디 갔다 오는 사람들, 옛날 자기네 나라 같으면 벌써 없어지고 누가 채가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잊어버리는 것 중에 2위가 의류래요. 옷도 잊어버리고 휴대전화가 세 번째고, 그 귀중한 것 다 잃어버려서, 근데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실물 센터에 어느 기간 동안에 찾아와서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전철에다 놓고 내렸다. 그러고서 찾아보면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어서 찾아가면 찾아갈 수 있는데 안 찾아가는 물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뭔가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은혜를 잃어버린 건 아닌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소홀한 건 아닌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 맞은 건 찾기 힘들잖아요. 누가 마음 먹고 훔쳐간다 그러면 그걸 찾을 때, 그 사람을 찾거나 할 때까지는 힘들어요. 또 찾아도 다 팔아버리거나 다 써버리거나 그러면 또 회수하기도 어렵고, 잃어버린 거라면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얼른 정신을 차리고 찾아야 해요.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좋은 시대를 사니까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고 다 내던져버리고 더 좋은 거 사요. 그런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없으면, 옛날엔 카세트 고장 나가지고 그러면 고쳐서 쓰고, 그거 잃어버리면 그거 찾느라고 1년 내내 찾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소중했는데, 지금은 잊어버리면 딴 거 사요.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많이 있죠. 건강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한번 잃어버린 건강은 다시 찾을 수 없다 그래요. 사랑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사랑이 깨지고 나면 다시 돌리기가 어려워요.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믿음을 바꾸면 안 돼요. 점점 우리의 믿음이 식어져 가고 약해져 가고 있을 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천국도 못 가면 어떡할까. 정신을 바싹 차리고 다시 회복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면서 두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는데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10개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쓸면서 방구석을 다 뒤집어 쓸면서 찾지 않겠느냐. 전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니까요, 누가 용돈을 주는데 막내는, 요한이는 누가 용돈 주면 조금 있다가 아무 데나 놔둬요.
그래서 방에 굴러다니는데 저거 요한이 건데 아무도 손 안 대지만, 그래서 찾아가지고서 나 이놈아 네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언제 빠졌는지 또 돌아다녀요. 근데 둘째 성원이는 얄짤없어요. 내 건 주머니에서 나가는 법이 없어요.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필요한 거 사기도 하고 그러는데 막내는 안 그러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이 어린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 말씀을 꼭 하셔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는데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너무 신나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10개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정신없이 밤새도록 찾아가지고 찾은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잔치를 베풀면서 내가 잃어버린 거 다시 찾았다고 우리 즐거워하자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도 하나님은 99마리를 놔두고라도 한 마리를 찾아서 반드시 찾아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10개 중에서 하나, 10분의 1. 근데 그 하나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찾은 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 지금 우리는 전도하지 않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옛날엔 참 전도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 황 권사님이 떡볶이 하면 거기서 또 전도도 하고, 근데 지금은 전도할 수가 없는, 전도할 마음도 없지만 전도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찾으시는데,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든 길거리에서 만나든 어떤 이유에서 만나든 만나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믿다가 안 믿고 그런 안타까운 영혼을 만나거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그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주님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99명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우리 자꾸 천국 얘기하면 천국에 의인 온 사람 얘기만 자꾸 꺼내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천국의 의인 99명 말고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만신창이가 된,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한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은 만족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한 영혼 찾아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 메신저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그가 마음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8절에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99마리를 저 들에다 놔두고 그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여러분 산울로 다니고 무서운 계곡을 다니고 그러면서
들짐승도 만날 수 있어요. 맹수도 만날 수 있어요. 그걸 찾아다녀서 찾아가지고 그걸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 심정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 여인이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쓸고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 드라크마, 10개 드라크마는 그 가치가 한 사람 장정, 우리가 요즘에 일할 때에 요즘 일당을 받잖아요. 장정의 하루 품삯이 이 한 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면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 거겠지만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재산이에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신분이 귀한 신분은 아니에요. 뭐 어느 나라 공주도 아니고 재벌 딸도 아니고 뭐 금은 보석이 많은데 거기서 하나 잃어버렸으면 찾지도 않을 거예요. 뭐 그까짓 거 있으나 마나 더 많이 더 좋은 게 많은데 그리고 잊어버릴지 몰라요. 근데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이 드라크마는 당시의 여자들이 결혼하려면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결혼을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 결혼 지참금은 아닐까. 왜 열심히 일해서 모은 것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제 시집 갈 때 지참금이 있어야 시집을 가잖아요. 그래서 몰래 어디다 감춰놓은 걸 꺼내가지고 또 이제 내가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더 모으면 시집 갈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되겠다. 그렇게 꺼내서 보고 확인하고 다시 넣어놓고 어저께까지만 해도 분명히 10개가 있는 걸 확인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되나 그러고 봤더니 9개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그 사람이 밤새 아마 그 밤을 쓸고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10개 중에서 하나의 의미가 아니고 지금 이 말씀에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녀 10명 중에 하나를 그만 잃어버렸으면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정도예요?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10명의 자녀, 다른 사람은 한둘밖에 없는데 10명의 자녀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만 어디서 잃어버렸다고 아이고 잃어버린 없으면 말지 뭐 그러고 말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자녀는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그거 찾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건 여러분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연약한 한 달란트 같은 한 문화 같은 그리고 어린 양 같은 죄인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찾았을 때 여러분 찾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고통이 크고 수고가 많았겠어요.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그냥 구경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잃어버렸던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이 저와 여러분이 10개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이 여인이 찾아낸 바로 그 드라크마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나와 같은 존재, 아직도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한 영혼, 죄인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전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잊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 보관했는데 그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렸지만 잊은 게 아니에요. 에이, 그냥 잊어버리고 살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도 믿음 없어서 교회 나오지 않고 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잊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셔요. 교회 왔다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던 사람들이 지금은 세상이 바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치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마리 양 찾으셔요. 10개 중에서 하나 드라크마 찾으셔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탕자 이야기 가운데 두 아들 중에서 하나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셔요. 한 영혼, 하나님께서 찾으신 한 영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살다가 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만나시거든. 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애타게 찾는 줄 아시고 조심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왜 교회 안 나가느냐고, 왜 교회 안 다니느냐고, 왜 예수 안 믿느냐고. 여러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치관의 기준을 풍자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느 짓궂은 사람이 백화점에 들어가가지고 직원들이 아직 나와서 하기 전에 백화점에 몰래 들어가서는 가격표를 다 바꿔버렸어요. 비싼 고가의 가격표를 떼다가 싼 물건에다 갖다 붙이고 그 싼 걸 아주 고가의 제품에다 갖다 붙여서 가격표가 다 뒤죽박죽 만들어놨어요. 직원이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백화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의 직원이 보고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다 팔았다는 거예요. 비싼 물건도 싸게 팔고 싼 물건도 비싸게 팔고 아무튼 직원이 가격표대로 다 팔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잃어버린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치관의 혼돈.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고 여기시는 것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가치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보잘것없고 별거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만신창이가 되도록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혼돈이 왔어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귀한 줄 알았는데 그걸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가 정말 귀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건강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가끔 인테리어 같은 걸 하거나 교회 뭘 하려면 자가 필요한데 자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무떼기 하나 길쭉한 나무를 찾아가지고 그걸로 하는데 이 자가 휘어 있으면 아무리 내가 똑바로 긋고 싶어도 선을 긋고 싶어도 안 거져요. 그래서 항상 일하는 사람은 이 나무가 곧은 나무인지 똑바로 곧은 나무인지 휘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쓰는 거거든요. 왜냐 나무들은 생나무를 잘랐기 때문에 보관할 때 이렇게 휘어 놓으면 나무가 다 휘어버려요. 똑바로 바닥에다 놓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성도는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 짧은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에서 실패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분명히 가르쳐주는 가치관에 여러분 변화가 없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헛된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저희들이 낙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다 찾고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괸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